수도원과 감옥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일지에다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 있지만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에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져 있는 중세 수도원과 감옥이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 하루의 삶을 감사로 시작하느냐 불평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천국에서 살게 할 수도 있고 지옥에서도 감옥에서도 살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뉴욕의 퍼머라는 사람이 빈민촌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행복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규칙을 세우고 매일매일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 규칙의 첫 번째는 날마다 아름다운 것을 하나 이상 본다. 두 번째는 날마다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한다. 세 번째는 날마다 한 가지 이상 감사할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아이들이 놀랍게도 행복하게 되고 명랑해졌다라는 그런 결과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감사는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조차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생활의 습관입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얼마나 실천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 공동체로 모일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도록 하죠? 안 하시는가 봐요. 칭찬하게 하고 감사하기를 제가 늘 하도록 했는데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반응이 제가 딱 느끼기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대신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하기와 감사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생활화한다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제가 칭찬하기와 감사하기를 계속 거기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한번 생활 습관처럼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했을 때에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음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크게 3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 은혜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10절 처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구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은 애굽에서의 해방, 애굽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마다 강조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강조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주인은 달랐어도 누가 주인이냐라는 문제는 역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예컨대 군주 시대에는 군이 주인이었던 시대입니다. 임금 군자를 써서 군이 주인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작으로 이제 더 이상 군이 주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이, 백성 민자를 써서 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주 시대가 지나가고 민주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군도 민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항상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나의 생애 가운데, 나의 세상 가운데 누가 주인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라고 해서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교회의 소유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이라 하여서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남편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는 아내의 힘이 세지며 아내가 주인이라고, 또 아내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자식이라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가정들마다 자식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식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교회와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교회와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노사간에 얼마나 힘겨루기가 많습니까? 민주사회가 되면 될수록 노사간에 힘겨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교회가 노동자의 편에 서야 됩니까? 경영자의 편에 서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경영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동자의 편에 서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경영자의 편에 서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영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그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노도 주인이 아니고 사도 주인이 아니요, 오직 회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원들을 대하는 경영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곳에 평화가 있고, 이것이 인정되는 곳에 흥왕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큰 은혜로 여기고 이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의 여정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몸에 옷이 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이 40년 살면서 낡아 떨어져 버리면 어디 가서 사 입을 겁니까? 그 광야에서 누가 팔겠고 누가 사 입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광야 40년 살면서 옷이 낡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또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명기 29장에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신을 신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신발 여러분 경험해서 알지만 신발 하나 사시면 몇 년 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떨어져서 새 신 갈아 신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떨어질 때까지 신으면 몇 년 신겠습니까? 40년 신었습니다.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신발 살 데도 없고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맨발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한마디로 이것을 인도하셨다라는 말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가나안에 살던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부를 때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결국 9절에서 10절 말씀은 가나안 사람이 백향목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까지 진멸,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집을 짓고 그 집에 물건을 채워서 살게 될 것이고 일터를 얻어서 살 것이고 직장을 얻어서 살 것이고 배불리 먹으면서 살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첫째, 조심해라. 둘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셋째, 하나님을 경외, 예배해라. 넷째, 하나님을 섬겨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말씀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읍을 얻어서 살지만 내가 건축한 성읍이 아니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지만 내가 채운 것이 아니고, 당시에 목축하면서 가장 필요한 우물을 차지하며 살지만 내가 판 우물이 아니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가 심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아니기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인생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이다 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태어났으니 내 생명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고 내 집이고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고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못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차이예요.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해석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내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나실인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인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인간 존재 본래의 목적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히야를 세워서 여로보암의 왕 집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바사 왕 시대에 있는 예후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가장 능력이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영적인 암흑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제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왕정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세우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헌신된 청년들, 헌신된 나시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청년들의 신앙을 일깨우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일조를 하셨습니다. 힘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말은 이 젊은 신실한 헌신된 청년들을 오히려 꿰어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들에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포도주와 독주를 못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백성들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냥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악한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발 여기서 좀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는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저 유다 땅에 가서는 예언할지라도 여기 베델,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이 땅은 왕의 성소요, 왕의 나라의 궁궐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말대로 다스리는 땅이다. 왕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귀를 막고 듣기 싫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나라가 결코 흥하지 못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씀해 줍니다. 그 백성들의 영성이 타락하고, 영성이 타락함으로 나라는 점점점 쇠퇴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삶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대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 아모스 시대에만 선지자를 보내고 나신인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니 아모스 시대보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 시대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들, 여러분 신발 떨어지지,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지겨워서 못 살 겁니다. 40년 동안 못 신고 살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신을 살 수 없으니까 그 은혜 그대로 받았죠.
우리는 그것보다 언제든지 신발 새 거 사 신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으니 더 큰 은혜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받고 싶습니까? 지겨워서 옷 바꿀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옷을 새로운 것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남동시장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도 못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도 못한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치기 위해 주신 은혜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모스 시대 백성들처럼 말합니다. 더 이상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좀 내게는 전하지 말라요. 좀 간섭하지 말라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 안타깝게 그 시대의 백성을 보며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경고를 주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의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라, 13절에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그 수레에다가 쌀 가마니를 갖다가 한가득 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실으면 빵꾸 나겠죠. 빵꾸가 안 나더라도 그 흙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흙이 꽉 눌릴 겁니다. 수레에 의해서 무거우니까. 그렇게 너의 인생을 누르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드느냐?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쏠 수도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탄 자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도 마음이 굳센 자도 벌거벗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므로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감사할 미래를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내일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감사에 대한 독특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을 둘로 이렇게 쭉 나뉘어서 각각 다른 내용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가자의 한쪽 그룹은 매일매일마다 그날 있는 걱정거리를 적게 했습니다. 아유, 쌀이 떨어졌네, 옷 신발이 헤어졌다, 애들 등록금이 없다. 자, 그날의 걱정거리만 적습니다. 다른 한쪽은 반대로 감사거리만 적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큰 건 작은 거든 감사거리만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10주 동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달 10일 동안. 그런 다음에 결과를 딱 보니까 감사 그룹이 걱정 그룹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하고 행복 지수가 높았고 기침과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줄어들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는 자신의 강의 시간에 감사의 밤을 가졌습니다. 감사. 여러분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할 일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꼭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 시간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사할 사람이 특별하게 만든 감사장을 그 감사할 사람에게 전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그 감사한 내용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 감사의 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학기 말에 감사의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로 채우면 내일 감사한 일이 주어집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을 때에 내일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것이고 오늘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한 내일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더 가야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남은 우리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신 은혜에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7살에 스케이트를 신고 17년 동안 빙상 위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피겨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10,000번을 연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10,000번. 10,000번을 그 차가운 딱딱한 얼음판 위에서 넘어지고 엉덩방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렇게 10,000번을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했으니 그 많은 멋진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넘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 생활의 선수가 되어서 감사의 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해는 우리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매일매일마다 감사할 일을 적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연습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박수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껏 쳐주시는 그런 박수를 받을 것이고 감사할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가 없어 믿음도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주여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감사의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감사할 미래가, 내일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